자, 이번에 볼 괴담은 귀신 보는 할머니랑 인터뷰라는 괴담입니다. 괴담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게 되는 뭐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략 5년 전쯤 부산 연산동 소재 유명했던 할매가 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신점을 보다가 그 효능이 다해 그만두셨지만 신점 보는 분들도 신이 왔다 갔다 한다더군요. 산 근처 살면서 공양기도 올리고 소일거리로 심심풀이 점 봐주던 분이셨습니다. 아무튼 그때 한참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해서 주역이나 관상 한참 볼 때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땐 내가 관상, 주역은 진짜 미래를 보는 학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땐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돈 이퀄 행복이라고 부르짖었으니 점점 어렵게 수소문해서 옛날에 점 볼 당시 집 전화번호 구해서 갔습니다. 연산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택시 타고 여차저차 사이길로 가니까 산 입구 근처에 집을 찾았습니다. 하필 할매가 안 계셔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한 2시간 기다렸을까?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할매님, 나 복제 3만 원 드릴 테니 내 점 말고 귀신 본다 하는데 그거 이야기 좀 해줘요. 말을 듣고 나서 할머니는 깔깔 웃으셨습니다. 후덕하게 생기셨던데 좀 무서웠습니다. 깔깔깔깔깔. 한쪽 눈이 사파리. 암튼 겁났습니다. 할매님이 일단 들어오라 했습니다. 갔더니 무슨 차를 줬는데 쓴 게 맛없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거라 맛있는 척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날 보더니 맛없으면서 있는 척 말어 섬뜩하게 쳐다보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헉 할매님 내 마음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도 이거 맛없어. 그래서 나랑 할머니랑 같이 웃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귀신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귀신은 존재하는가? 있다. 그런데 없다. 이 말인즉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 다 달린 귀신은 없다. 그런데 분명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은 죽은 자리에 남고 백은 우주로 자연으로 떠돈다. 실제로 이게 한국의 약간 영혼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석이거든요, 이게. 혼과 백이 나뉘어져 있다. 우리의 영혼은. 예. 자, 질문. 그럼 원한을 가진 귀는 무엇인가? 그대로다. 가령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직사한 사람, 이 자리에는 꼭 혼이 그곳에 붙들려 있다. 백은 원하는 곳으로 떠돈다. 이것이 현생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 나 같은 점바지들에겐 그런 형태가 가끔 보인다. 귀신 중에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있나? 대체로 조상 귀신이 나쁜 것들, 생전 못한 걸 자손 괴롭혀 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유는 무엇인가? 생전에 깨닫지 못해서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건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 설령 억울하게 죽어도 팔자인 거, 죽음도 인생의 일부다. 죽은 게 억울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팔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남아가지고 이제 자손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죠. 할매는 귀신 좀 보는가? 그럼 귀신이 몸 안에 오는가? 그건 무당이다. 난 빙의는 되는데 거진 백이 내 곁에서 속삭이듯 내 눈에 이미지가 보인다. 귀신은 무조건 무서워해야 하는가? 100명의 백이 있고 그 100명이 각각 죽고 묻힌 100군데 깃든 혼 중에 사람 해치려는 건 2-3 개뿐이다. 이들은 단지 존재를 몰라주니 해코지하는 거지 해치려는 게 아니다. 행여 혼백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가 세서 그런 거다. 무서워 마라. 살아생전 인간들이다. 어차피 인간이다. TV 보면 뭐 퇴마하고 하던데 점점점. 그거 잘못된 거다. 쫓아내려면 더 발악하는 게 혼백이다. 달래줘야 된다. 할매는 귀신을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나?
내가 신당 차리고 아침 저녁 술을 올리는 건 오다 가다 갈 곳 못 찾는 혼백들을 위로하는 거다. 그럼 그들도 편하고 나도 쉬어 아플 일이 없다. 귀신에게 덕을 푼다는 거 일반인도 가능하나? 큰 길가, 사거리, 어두운 골목길, 공사터 이곳엔 꼭 있다. 거기 술 한잔 정성스레 뿌리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다. 차 고사 지내는 거랑 같다 봐라. 귀신이랑 친해질 수 있나? 절대 친해지지 마라. 큰일 난다. 내 때가 아닌 후손 때에 큰일 치른다. 사고사 당한 사람들은 원귀가 되나? 원귀가 아니다. 단지 그 혼백들은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거다. 나쁜 귀신은 조상귀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런 거야? 조상이면 웬만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근데 TV 보면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곱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혼백은 죽은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다. 네가 깨져 죽었다면 네 혼은 깨진 모습, 그 깨진 흉측한 네 모습 보고 넌 없는 고통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울부짖게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귀신인지 아는가? 모른다. 거의 100에 80은 지 죽은지 모른다. 알면 우주로 가든지 한다. 우주라니, 할머니가 그러니 좀 신기하다. 사람 몸 자체가 우주다. 책을 봐라. 그런 얘기가 많죠. 별들, 성운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양이 사람의 몸의 구성이랑 비슷하다. 약간 유런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할머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다. 43살에 신병 크게 앓고 절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13년을 책을 보았다. 그렇다고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고 하니 말하는 거다. 그럼 지 죽은지 모르는 귀신은 뭐하나? 죽은 모습 그대로 홍과 백이 떠돈다. 우리네 일반이 말하는 소위 귀신, 원귀, 영화에 나오는 흉측한 거 그거다. 진짜 닮았다고요? 뉴런 이런 게. 그죠? 뉴런 이런 거랑 인체 안을 살펴보면 되게 우주처럼 생겼더라고요. 할머니가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 백화점 그런 거 보면 그 자리에 많이 혼백이 있나?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혼백들 전국을 떠돈다. 위령제 아무 소용없다. 그 각기 사연이 얼마나 구구절절하나. 너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낮에도 혼백은 우리 사람들 행동, 말 다 본다. 언놈이 술 처먹고 가다가 대구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 욕해봐라. 10중 8구 혼백이 해코지한다. 술 먹고 가는데 차도로 밀든 지갑을 잃어버리든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할머니. 착하게 살면 길신들이 돕는다. 길가의 혼백들 착할 일 하면 그런 재수도 생긴다. 겁난다. 내 주변에 있다는 게. 지금 네 뒤에도 있다. 그게 누군가? 나쁜가? 걱정 마라. 어떤 할매인데 훗날 사고 날 때나 돌봐줄 할매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3년 후 뒤에서 사중 추돌로 처박혔습니다. 내가 마티즈를 탔었는데 차량 80% 파손. 정말 다행히 내가 엎드린 모양대로 찌그러져서 타박상만 입었었음. 나 박은 트럭 기사 튀어져 나와서 중상. 그 뒤 소나타 옆에 탄 사람 사망. 암튼 큰 사고였음. 이 할매가 돌봐주셨나 보네요. 돈 많이 벌게 해주진 않나? 무엄하다. 입 조심해라. 요런 게 문제야. 현실 사람들 요런 게 문제야.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종교 이야기 좀 하겠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귀신을 믿는 입장인 듯하다. 하느님,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불교엔 귀신이 없다. 이건 내가 정확히 한다. 깨달음의 종교이다. 민간 신앙과 인도의 신앙이 합쳐진 거라 귀신의 존재가 나온다.
석가 열의 미륵불도 그렇다. 고타마 시타르타께선 깨달음을 얻으시고 현자가 되신 거다. 그죠. 사실 그 민간 신앙 때문에 이제 그런 귀신의 존재가 뭐 있는 거지, 사실은 그냥 깨달음, 약간 철학과 비슷한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다 아시는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구신가? 너가 잘 아는 부처님. 부처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 신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그만큼 신선처럼 가벼워지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오호, 그럴듯한데요. 그럼 할매도 산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왜 내려왔는가? 난 내가 잘한다. 난 무식해서 연을 끊지 못한다. 그럼 기독교, 천주교는 설명 부탁드린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귀신의 대장이다. 잡귀가 아닌 신이다. 와, 엄청 기가 세다. 그래서 교회, 천당 다니면 조상귀도 다 빠져나간다. 흥미로운데요. 오모시로이 데스네.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존재 유무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 만인이 떠받들고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신을 존재케 한다. 뭔가 의미심장하다. 종교는 자기가 믿어서 자기에게 맞는 게 제일이다. 되게 열린 사고다. 이런 할머니의 말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거는 둘째 치고 다 존중을 하시네요, 이 할머니는. 이제 1시간이 좀 넘었다. 할매가 봤을 때 내 미래는 어떨까? 31살부터 풀린다. 사업하지 마라. 망한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난 이 말 말곤 할 게 없다. 궁금하다. 잘 산단 말인가? 욕심내지 마라. 집 한 채 못 가질 사람, 굶어 죽을 사람도 많이 봤다. 50부터 이름 떨친다. 30년간 공부 많이 해라. 필시 크게 이름 떨친다. 나도 궁금해. 암튼 귀신이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 감사하다. 어디 가서 내가 한 마릴랑 말하되 그것만 말해줘라. 겁내지 말고 자연의 한 부분. 너도 나도 죽으면 혼백이고 우주다. 자살하면 엄청 고달파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다. 난 귀들은 우주로 가지도 못하고 애달프다. 제발 말아라. 잘 알겠다. 과학자들이나 귀신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자면? 믿기 싫은데 어쩌란 말이냐. 나도 혼백을 보지만 죽고 나야 알겠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하나. 우주의 순리대로 살다 가면서 서로 아웅다웅 어울려 살아가는 거. 돈 욕심 때문에 사람 해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돈, 명예, 권력 다 부질없다. 많이 가진 사람들 죽으면 더 원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깝고 깨닫지 못했거든. 넌 그러지 마라. 고맙다. 마지막으로 할매, 할 말 있는가? 차나 한 잔 더 해라. 사람들 많이 도와라. 술 많이 먹지 마라. 넌 술이 문제다. 술이 문제죠. 예. 술 처먹고 헬렐레 거리고 다니며 생전 술 좋아했던 혼백들이 친구하자고 해코지한다. 농이 아니다. 진짜다. 술 처먹고 바다, 산에 가지 말란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귀신 보는 할머니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상당히 생각할 만한 꼬리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거나 할 때 무조건 좀 비난부터 하고 보는 여론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인터넷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요즘에 여론이 좀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할머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쁜 짓 안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할머니께서 약간 여러 영적인 공부와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인터뷰였달까? 되게 좋았습니다. 할머니 통달하신 듯. 그러니까 좋다. 저도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뭐 배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주를 대강 볼 줄 알아요. 뭐 부모님이 좀 관련된 분이라 가지고 대강 볼 줄 아는데 그때 제 사주를 약간 대강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썩 나쁜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뭐 20대 때 지금 때가 가장 힘들고 뒤에는 뭐 적당히 뭐 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할머니한테 한번 그런 사주 같은 거 한번 봐보고 싶네요. 궁금하다. 약간 이런 사주풀이 해주시는 분도 일종의 스토리텔러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의 정해져 있는 뭔가 사주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현재 가진 고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더 해볼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봐보고 싶네요. 예. 뭐 없으시겠지만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사주 보시는 분 계시면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맞아요. 사주가들이 같은 사주 보고도 해석하는 것이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주 보는 사람의 능력이라 하더라고요. 사주는 어차피 태어난 뭐 시기, 뭐 시간 그런 걸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다 어플 같은 걸로 막 하던데. 어플 같은 걸로 입력하면 사주가 나오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사주 풀이 해주시는 분이 토크토크 하는 거라 일단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귀신 보는 할머니와의 인터뷰 재밌게 봤습니다. 예. 재밌었고 자 다음 이야기는 약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내가 들었던 신기한 무속과 사주팔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까운 친척 중에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음. 과거에는 신점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무속인이었는데 서서히 신발이 사라지고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보시다가 사주팔자 공부를 한 뒤에 철학관을 개업하셨음. 나름 그 지역에서는 유명해서 친척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임. 그분은 나를 예뻐하셨는데 어린 내게 재밌는 이야기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심. 운명과 사주팔자에 관한 이야기였고 가끔 철학관에 친구 무속인 분들이 놀러 오셔서 이야기해주기도 하셨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정리한 거임. 나도 사실 100%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도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함. 자, 첫 번째. 어떤 부잣집에서 장남이 태어났음. 진짜 금이야 오기야 길렀고 그 아이의 할머니가 손자를 특히 귀여워했음. 그러다가 아이를 데리고 점을 보러 옴. 단골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 주고 계속 그 집안의 점을 계속 봐주는 무속인이 있음. 넷플릭스 구독 같은 거구나. 할머니는 귀한 손자가 어떤 삶을 살지 너무 궁금했다고 함. 그런데 점을 쳐보니 역마살이 단단히 들어서 평생 길거리에서 밥을 먹을 운명이었음.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기겁을 함. 당시에는 길거리에 밥을 먹는다는 건 차 장수나 보따리 장수 정도밖에 없었고 처우도 안 좋았음. 귀한 장남이 그런다는 말을 듣고 기겁을 했고 집안이 발칵 뒤집힘.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서는 손자를 위한 제수굿을 하기로 하고 쌀 몇 가마니를 내어줬다고 함. 그런데 그 장남은 커서 방송국 PD가 됨. 평생 방송하고 취재하러 다니느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떠돌아다닌다고 함. 친척 어른 왈 제수굿 실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쌀 돌려달라는 말을 안 해서 다행이었다. 이게 나영석 PD님이신가? 거의 그 정도인데?
아니면 뭐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건가?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건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들은 사람도 많을 거임.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 컸다고 함. 지금이야 자식 안 낳고 사는 자식도 많았지만 과거에는 그건 꿈도 못 꿀 이야기였음. 병원 진료를 받아도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결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모 무속인한테 점을 보러 왔음.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둘 다 슬하에 자식운이 없어서 이번 생에 자식 얻기는 힘들 것이다 였음. 이에 절망한 부부는 무속인을 잡고 늘어졌고 무속인은 어쩔 수 없이 모년 모월 모시에 태어난 아이를 찾아서 입양해서 곱게 길러라라고 충고함. 부부는 이걸 계시라고 생각해 근처 보육원이나 고아원들을 뒤졌고 무속인이 말한 것처럼 조건에 딱 들어맞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다고 함. 이건 운명이다 싶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딱 길렀다고 함. 야, 이 신기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음. 부부는 양자에 이어 친자까지 생기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양자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친자가 이뻐 보였다고 함. 헐. 부부는 어차피 우리는 친자가 있으니 양자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 아이를 파양함. 그런데 양자를 파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자가 돌연사를 함. 헐. 이에 이상함을 느낀 부부는 조언을 해줬던 무속인을 찾아갔음. 무속인이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당신네들은 자식운이 없었기에 형제운이 있는 아이를 입양하면 그 아이로 친자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함. 헐. 말 그대로 양자의 운으로 친자까지 얻었던 것인데 양자를 파양했으니 당연히 그 운은 소멸했고 친자는 돌연사를 해버린 거임. 그때서야 부부는 뒤늦게 후회하며 양자를 찾았지만 이미 양자는 다른 집에 입양 간 후라 양자도 친자도 얻지 못했다고 함. 헐. 뭐 이해는 가는데 그러지 말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 친척 어른이 신점을 보셨을 때의 이야기임. 울면서 신점을 보러 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80%는 대부분 바람난 남편 때문임. 그래서 남편 돌아오는 비방이나 부적도 암암리에 유행했다고 함. 그날도 어떤 여자가 울면서 남편이 내연녀를 만나 떠났다고 하소연을 함. 친척 어른은 위로하면서 남편 운을 봤는데 아무리 점을 봐도 찾아온 여자와 남편이 짝이 아니라는 결과만 나옴. 오히려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 안 되는 운이었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내연녀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점을 쳤는데 남편과 내연녀가 사실 천생연분 운명의 짝이었던 거임. 헐. 헐랭. 이 사실을 말했더니 여자는 허탈해하면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이혼했다고 함. 헐. 뭐야? 이 남편이 이 점을 본 사실을 알고 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적당히 이혼해주게 대충 말해주쇼 이런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 광부를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함. 독일에서 광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쥐어냈음. 그죠? 국제시장에 파독광부 얘기가 나오죠. 그러자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파독광부를 하러 간다는데 잘 될지 걱정된다 하고 찾아옴. 그래서 점을 봤는데 그 아들은 어딜 가서나 예쁨을 받고 먹을 복을 타고 나서 절대 굶지 않을 운명이었음. 그 말을 듣고 안심한 어머니는 아들을 독일로 떠나보냄. 그런데 아들이 일하던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함. 사망자도 엄청 많았고 그 아들도 사고 현장에 있었음.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혼절함. 그런데 아들은 다행히 살아있었음.
광산이 무너졌을 때 운이 좋게도 그는 식료품 창고에 있어서 그걸 먹고 버틴 거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생활했고 그 돈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고 함. 오, 다행입니다. 진짜 먹을 복이네 이게.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복을 타고났는데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가족, 배우자를 성공시키는 복도 있음. 일종의 버프 형식 복이라고 할 수 있음. 약간 롤로 치면 유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복을 타고난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한 배우자를 통해 일종의 반사 이익을 얻는 거임. 오, 그런데 이런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해 성공 후에 배우자를 버리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당연히 운이 사라져서 그 사람은 쫄딱 망한다고 함. 가끔 젊었을 때 잘 나갔다가 마누라 버린 후 쫄딱 망한 아저씨들이 보이는데 그건 본인의 복이 아니라 아내 복으로 먹고 사는 경우였다고 함. 그럼 이런 아저씨들이 안 망하려면 마누라 사주를 본 다음에 이 마누라가 이런 버프 복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게 가능할 듯. 예. 자, 다음 이야기, 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주팔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이 상극으로 태어나는 경우. 이 경우는 양쪽 다 비극적인 결과만 낳는다고 함. 그니까 왜냐면 부모 자식은 웬만하면 떼어놓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같이 사는 게 대부분인데 안타깝죠 이거는. 반대로 부모와 자식의 궁합이 찰떡으로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식이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오, 그렇겠죠. 예. 자, 8번째 이야기. 거지와 종교인의 팔자는 비슷함. 오? 단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교에 투신하는, 종교에 몸을 던지는 신실한 자들을 말함. 그래요? 왜 거지지? 종교인의 팔자가 왜 거지랑 같지? 일단 돈을 성금 뭐 이런 걸로 받아야 돼서 그런가? 모금을 해야 돼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한 어떤 토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익을 이제 받는 거니까 그래서 팔자가 비슷한 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돈을 뿌리고. 자, 다음 9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점을 봤는데 슬하에 장군 2명이 나타날 운명이라고 함. 무속신앙에서 장군은 보통 씩씩한 남자나 운동선수같이 몸쓰는 일을 뜻함. 근데 딸만 둘 낳음. 그래서 점이 틀렸구나 싶었는데 딸 둘 다 군에 입대해서 여군됨. 장군이 장군. 자,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겠지만 연예인과 무속인들의 사주팔자는 비슷함. 어딜 가서나 예쁨 받는 운명인데 문제는 신도 예뻐하는 바람에 연예인이 무속인 되는 경우가 많음. 그죠. 그 연예인 중에서 무속인 되신 분 있잖아요. 막 돼지같이 먹고 있어 이렇게 뭐 사극 톤으로 얘기하는 그분이 있는데 연예인분. 아무튼 연예인이 무속인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리고 되게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연예인들이 점을.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이야기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천직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있음.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하늘에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오로지 천직의 일을 할 때만 일이 풀림. 만약 천직을 거부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불행해짐. 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주가 있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사주가 있음. 진짜 식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억압하고 운을 빨아가는 거임. 둘 다 안 좋지만 그나마 후자가 낫다고 함. 그죠. 예. 부모가 자식 빨아먹는 거는 너무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극인데, 이제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경우는 이제 보통 그렇죠. 예. 저도 물론 나중에 호강시켜 드려야죠. 예. 자,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나 저지능인들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경우가 많다고 함.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순수한 아기 모습으로 평생을 산다고 함. 하지만 인간 세상에 오래 있을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음. 이들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대하거나 차별하면 그건 엄청난 업보로 돌아옴. 그래서 장애인들 보면 친절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심. 그냥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돌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음. 그런 의미가 크겠죠. 예. 근데 왜 서양에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드소마, 그 고어 영화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 장애인 역할의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분도 거기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장애인 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14번째입니다. 만약 형제 운을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의 형제는 반대로 형제 운이 없음. 형제 운을 타고날 경우 동생이나 형, 언니, 오빠, 누나로부터 반사 이익을 얻고 살아감. 하지만 그런 사람과 형제로 태어난 존재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형제에게 운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함. 그래요? 형제 운을 타고나면 반사 이익을 얻는다. 형제 운을 타고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네. 저는 형제 운 있는 편이죠. 예. 사이 좋습니다. 예. 좋은 형제들이라. 제가 3남매거든요.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 이제 동생이 있는데 다 착해가지고. 예. 아무튼 형제운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15번째 이야기. 부모가 자식을 길러주면서 낳아주고 길러준 값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 부모처럼 자식을 성공시켜서 상호 안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등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개소리 오브 개소리임.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가장 큰 덕을 베푼 사람이라고 함. 그래서 부모가 평생에 걸쳐서 자식에게 갚아나가는 거임. 하지만 부모가 오히려 자식에게 뭔가를 당연하게 요구하면 그건 빚을 늘리는 일임. 당연히 안 좋음. 맞아요.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자식은 좀 엇나가기 십상이죠. 물론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자,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파고들면 그게 곧 수행이라 정신적인 힘이 강해진다고 함. 그렇겠죠. 약간 종교도 일종의 철학이잖아요. 약간 알기 쉽게 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다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하면 그거를 믿고 탐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교 깊숙하게 믿는 분들이 또 강력한 그런 철학이라 해야 되나? 자신만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아닌 사람도 많지만. 자, 17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끔 개신교 목사들이 제가 기도를 해서 어떤 무당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러는데, 그거 사실 신발 떨어진 무당이랑 짜고 치는 거라고 함. 신발은 영원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쇠하는데 그때 적당히 쇼 한번 해주는 거임. 돈 빨려고 그러나? 18번째. 사람의 운은 어느 하나가 좋으면 어느 한쪽이 좋지 않음. 이걸 보고 하늘은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음. 우리가 보기에 엄친아인 경우에도 말 못할 불행이 있을 수 있음. 그런 거 없이 운이 다 좋다? 그러면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음. 가인방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님. 그러니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삽시다. 차은우님 얘기할래 했는데 수명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기가 좀 뭐하네.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우님. 차은우님 보면 하늘이 공평하다는 말 못하는데 진짜. 아무튼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친척 어른이 점을 본 사람 중에 부모, 재물, 건강 등등 모든 운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음. 그런데 딱 하나 자식 운이 없었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텅 비어 있었음.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보니 동성애자. 자식 자체를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거임. 와우. 신기한데요? 신기합니다. 자, 20번째. 과거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먹을 복이 있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음.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운이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실제로 어떤 비만 여자가 와서 별 생쇼를 하고 수술까지 했음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음.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여자는 먹을 복을 엄청나게 타고남.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음식이 끊이질 않고 본인도 음식을 먹을 때 운이 트임. 이 경우에는 그냥 뚱뚱한 몸을 인정하고 사는 게 낫다고 함. 그런데 이거 나한테 다이어트 하지 말라면서 하신 소리라 솔직히 나 밥 먹이게 하려고 그냥 지어낸 것 같음. 이분은 맨날 나 만날 때마다 삐쩍 말라서 보기 싫다고 잔소리 하심. 근데 나 건강검진에서 중두비만 나옴. 비만이 몸에 안 좋으니까 빼는 게 낫겠죠. 예. 이거 제 친구 한 명한테 좀 보내줘야겠네요. 예. 친한 친구 한 명 있는데 아니, 이거 보내주면 안 뺄 거 아니야, 살을 또.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재밌었습니다. 내가 들었던 신기한 무속과 사주팔자 이야기. 되게 길어가지고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착하게 살아라, 뭐 순리대로 살아가라, 뭐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뭐 놀릴 생각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네가 잘 나간다고 네가 잘난 거 아니다. 네 형제나 뭐 아내나 친구가 그 운을 나눠줬기 때문에 너도 잘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종교 수준인데 너무 좋은 얘기만 있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예. 사주 궁금하네요. 또 구독자 공약으로 또 사주 보러 가볼까요?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재밌었습니다.